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 7번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인은 본 단락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유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말씀의 진정한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자신을 선대하시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 시편 저자의 인격과 신앙을 보다 더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그의 삶이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특히 시인은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애정이 깊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세상의 어떤 명예나 부귀 영화보다도 더 귀한 말씀의 진수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66절에서 67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5절에서 72절까지는 토브라고 하는 선하다, 좋다, 이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5번에 걸쳐서 토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5절에서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게 토브라는 거고, 그 다음에 66절에서 좋은 명철 할 때 좋다라고 하는 것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68절에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내게 유익이라 71절,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72절에 금은보다 좋으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특별히 65절에서 72절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 보면 어떤 환경이었냐 하면 교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는 69절에 교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70절에 그 교만으로 마음에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기름덩이 같은 이 사람들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와 같다라고 할 때 저는 어떤 것이 생각나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만함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 때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위식하는 삶을 살게 됐던 이유가 마음에 살이 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살찌면,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69절에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치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늘 교만한 자들이 소개할 때마다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 많은 게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 악이라고 하는 단어, 해방과 비방과 멸시와 조롱 이런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근데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거짓을 지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그러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신인 사탄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결국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지 않고 무엇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단이 있다. 자기들의 신은 자기들의 몸은 교회에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누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살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수많은 말들은 섞여 있는데 그것을 거짓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함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허용했냐 하면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용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65절로 올라가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 내게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을 말하기도 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내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 내게 삶의 명철 즉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66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름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으나 뒤돌아보니까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되니까 그에게 무엇이 임하냐 하면 고난이 임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누굴 통해서 임하냐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고난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변과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는 67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릇 행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릇된 길로 갔더니 그때부터 삶 가운데 무엇이 오기 시작했냐 하면 고난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66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릇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인데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교회를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여 헛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시편 기자처럼 내가 그릇 행하여 다른 길로 갔더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다른 길로 갔더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혹이나 유혹을 받아 다른 길로 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된다? 죄인들을 만나는데 교만한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럴듯한데 거짓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머물면 머물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그들은 겉모술수로 가득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하, 이것이 내가 주님을 떠났더니 고난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지혜와 좋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늘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도 없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머물기를 원했던 간절한 소원을 품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선한 것. 우리가 무엇에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그렇죠? 내 만족이 아닌 정말 내 삶이, 나는 만족이 없지만 이것이 말씀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속에서 인내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하여 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2절에서 65절에서 66절, 67절 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릇된 길로 갈까요? 내가 보기에 그것이 더 좋아 보였고 옳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길로 걸어갔던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시편 기자와 동일한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이 9절에 있는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다라고, 이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고 복고 받은 것을 행하는 자, 즉 삶으로 살아 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편 119편 6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그다음에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듣고 받고 본 바를 지켜
행하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 속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이것을 그 안에서 누리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낭망하고 지쳐, 때로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길을 가보고 싶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를 미뤘을까라고 할 때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를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당한 역경을 유익한 것으로 71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던 것을 무엇을 통하여 깨달았을까요? 그렇죠. 그가 결국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 69절에 교만한 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모든 사귐과 교제와 나눔은 마음에 살찐 것으로부터 나오는 외식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속에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누구의 심령이 상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갈수록 상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이 시인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교만한 자들의 거짓으로 내가 끌려서 그 길을 갔더니 결국 그들이 고난이었던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선 무엇만 흘러나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교만함들, 위식함들, 허례어식과 술수와 권모와 계책과 이런 것들만 흘러나오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71절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왜 유익이 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잠깐 내가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을 따라서 미혹을 받았을 때 그 삶을 걸어가 보니까 그들은 전부 무엇이었다? 겉모술수였다는 거예요.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느꼈던 그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만족도 행복도 느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삶을 발견하면서 그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추억하고 무엇을 잡고 무엇을 다시 하기로 결단하고 있을까? 66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가르쳐 달라라고 말입니다. 내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분별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판단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머무르겠습니다. 좀 더 인내하라고 해도 또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내 맘 같지 않아도 나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울부짖고 불을 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6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주는 선하시고 선을 향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좀 말씀이 나를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실제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68절의 고백을 다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은 딱 하나의 소원밖에 없습니다. 주여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내가 교만한 자의 거짓을 쫓아가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말씀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69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이제 법도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눈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 안에 나는 머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걸 그는 실제로 고난을 통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1절은 그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왜 감사해야 할까? 고난 당해 보고 나니까 고난 속에 있어 보니까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게 했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편 기자도 자기가 유혹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는 연약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했어요. 그들의 말을 듣게 했어요. 고리새에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가다 보니까 그들의 교만함, 위식함으로 가득한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만족함이 없는 걸 스스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전혀 없는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그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할까요? 고난이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난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뭘 깨닫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말씀을 떠났더니, 교만한 자의 거짓을 따라갔더니 이것이 고난이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이고, 말씀을 떠나면 고난이고, 율법을 떠나면 고난이고, 율례를 떠나면 고난인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부닥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생명이 있는 자는 너무나 괴롭게 명확하게 합니다. 그럼 이 시편 기자는 그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마음이 상해져 갈 때 부러졌던 것처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심히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우리 박희숙 사님처럼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요. 오늘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하여간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들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집사님 들으라고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딱 순서가 딱 됐는데 기가 막히다. 그래서 나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봐야 되겠죠. 이제 한 절 남았나요?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니까 그는 이제 무엇을 더 배우겠다라고 마음 확 열었을까요? 그 다음 거 볼까요? 71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나는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는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즐거움으로 배우겠나이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교만한 자의 거짓으로 미혹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미혹했을까? 전이요. 거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그를 무엇으로 유혹했을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교만한 자들이 압박해 올수록 더욱 주님의 법을 배우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함에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고익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선하신 한 토부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씨름이었고 소원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세워놓는 자, 이제 말씀을 즐거움으로 배우고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과 헌신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6절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내가 믿음 안에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열심히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자를 따라갔더니 결국 무엇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겪지 않아도 돼야 할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아니하고 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세계 자랑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쫓아가면 반드시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낭망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어요. 우리를 곤조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머물면 머물수록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하실래요? 말씀 보고 하실래요? 이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72절이요. 율법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7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금은보다 이제는 좋다라고 하는 걸 그는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미혹할 겁니다. 끊임없이 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올수록 더 극락한 방법으로, 더 교묘한 방법, 그럴듯하게 모든 걸 동원해서 택하신 여러분들도 미혹할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72절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